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또 우리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고, 또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때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8장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세상에 거울이 되자.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덩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거, 묻은 피들을 다 씻겨내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만들었냐면 거울로,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비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거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 것, 또 자신들의 그 죄가 보일 수 있게 해서 예수님을 찾도록 부르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인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모습이죠.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을 바로바로 고백하는 자녀들은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앞에 나아가기도 좀 불편하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등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의 통로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죄가 보이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위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깊이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인사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도 더 깊이 숙여보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보다 더 많이 인사하게 되면 제가 제 모습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아내도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옆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뭐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그 휴지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을 주변에서 친구들도 주변에서도 봤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왜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스스로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이야기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근데 왜 기쁜지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불행스러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귀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이러는 거죠. 마귀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정말 낮아진다면, 욕심이 없다면 여러분 힘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 또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귀를 더 드러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산다면 그 예수님을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이야기 나누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이런 걸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좋은지.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좋은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무엇이 좋은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은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늘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감정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만약에 감정이 저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살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고 그런 실패를 하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아직 연약하구나. 아, 내가 아직 그렇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그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내가 실수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할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난 연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고 우리가 단장하듯이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비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보시고요. 또 사람을 만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연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연탄 공장 안에는요, 그 까만 가루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얀 옷을 입고 그 공장에 들어가서 연탄을 만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다가 나오기만 해도 제 온몸에는 까만 가루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먼지처럼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때도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나갔다 들어와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나갔다가 들어와서 생겨난 우리들의 어그러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막 누가 미워지기도 하고, 아침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 다음 날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셔서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씻어내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만들 수는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허물도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드셨어요. 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깨끗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깨끗해지는 삶을 여러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며 찾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거울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더러움을 깨닫고 나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